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정체라는 단어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치 체제를 이끌을 때도 정체라고도 하고, 교통 상황이 안 좋으면 정체된다고 이런 표현도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체는 참된 본디의 형체를 말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참된 본디의 형체로서의 정체. 일부러 숨기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정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파악이 됩니다. 바로 파악되기도 하고 또 말과 행동을 통해서 파악되기도 하죠. 카페 같은 데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옆 테이블의 대화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옆 테이블에서 예배, 교회, 목사, 은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파악되죠. 그죠?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구나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 따라 정체를 파악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특히나 그 사람이 정체를 숨기려고 작정하면 더 파악하기 힘들죠. 그래서 묻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요. 너 정체가 뭐야? 라고 그렇게 묻기도 하죠. 정체 파악이 안 되니까 너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수상함을 느낄수록 이 질문을 자주 사용하지요. 때로는 사물의 정체를 몰라서, 사람이 아니라 사물의 정체를 몰라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2022년 4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자전거인데 페달이 없네, 너 정체가 뭐야? 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거죠. 페달이 없는 자전거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노인용 보행 보조기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인데 노인용 보행 보조기예요. 발바닥으로 지면을 디뎌서 미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보행 속도를 향상하고 다리 근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정체구나라는 걸 파악하게 됩니다. 아무튼 사람이든 사물이든 몰랐던 정체를 알게 되면 보통의 반응은 놀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저것이 저런 용도로 쓰는 거구나. 이렇게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그 정체를 알게 되면 보통의 반응은 놀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아침 드라마 중에 사랑했나봐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이걸 드라마를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오래됐기도 하고 아침 드라마 잘 보지 않잖아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그 한 장면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가 이렇습니다.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라는 대사인데, 이 대사를 들었던 그 상대 배우가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죠. 많이 보셨죠? 그죠? 놀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그 정체를 알게 되니까, 누구의 딸이란 정체를 알게 되니까 반응이 놀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에 가끔 친구와 선후배들의 정체를 알고 많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 중에 주목받던 정체는 지역 기업체 사장 아들 정도예요. 쟤는 우리 울산에 유명한 예식장이 있거든요. 그 예식장 아들이야. 그러면 그렇구나. 약간 놀라죠. 처음 알았을 때. 또 쟤는 어디 대학교 교수님 아들이야.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이 정도로 놀라는데, 대학교에서 알게 된 건 현직 장관 자녀야. 또 유명한 회사 대표이사 자녀야. 또 유명한 언론인 자녀야. 유명한 목회자의 자녀야, 사위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가졌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놀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의 정체가 밝혀진 것인데,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고백하게 되죠. 그 연결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유다가 총리였던 요셉에게 간청한 이후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워낙 오랜만에 창세기를 다루어서 이전 내용을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지난 본문이 44장 마지막 부분이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가 이 총리인 요셉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간청의 내용은 뭐냐면, 핵심은 그거죠.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가야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가야 되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그랬고, 이어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아서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이 간청에 대해서 요셉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형들을 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도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 의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1절과 2절은 정체 공개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1절, 2절인데 먼저 요셉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감정이 터져 나온 걸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공개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개의 내용은 다음 그 절에 이어지는데 아무튼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 앞에서 자기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냐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라고 했어요. 총리 공간에서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파라오가 있는 궁전까지 들렸다 이런 말이죠. 좀 과장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크게 울었다는 거죠. 울었던 상황이 이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정체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라고 그렇게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 요셉의 말에 형들은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몰랐던 정체를 알게 되면 사람 반응은 놀라는 거라고. 근데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요셉의 질문에 대답도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답할 줄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팔았던 기억이 순간 지나갔을 것입니다. 총리로 그동안 여기고 대화한 기억들도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대단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멍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에 요셉이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가까이 오게 해서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까지만 얘기하면 될 텐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팔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가까이서 요셉을 보면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입을 통해서 팔았다는 소리까지 듣는 상황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 속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객관적으로 팔았다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팔린 게 아니라 보냄받은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형들이 팔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먼저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3절까지 긴 내용의 요셉의 요청이 이어집니다. 일단 요청을 위한 상황을 먼저 설명합니다. 구체적 요청을 하기 전에 요청을 위한 상황 설명을 먼저 하는데 그 첫 번째 상황 설명은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은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7년 흉년 중에 아마 2년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흉년이 5년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내가 이집트에 온 것과 총리가 된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또 설명해 줍니다. 앞서 본인이 이집트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했는데 총리가 된 것까지 묶어서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상황 설명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로 보내신 것입니다. 벌써 세 번째 얘기하잖아요. 세 번이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아버지라는 표현, 주인이라는 표현, 그리고 통치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본인이 총리임을 밝히는데,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총리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흉년은 5년 남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총리로 삼으셨습니다라고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 요청의 내용을 말하는데, 첫 번째 요청은 아버지께로 속히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라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면, 이집트 땅으로 오면 고센 땅에 머물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고센 땅.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도단에서 요셉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상인들한테 팔리고, 그래서 이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당시 이집트의 수도까지 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요셉은 이 헬리오폴리스에서 총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형들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모시고 오면 고센 땅, 여기가 고센 땅인데 이곳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지금 나일강 하류입니다. 나일강 하류라는 말은 굉장히 그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 비옥한 땅의 한 부분을 내 가족에게 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지금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할 테니까 아버지 모시고 가족들 데리고 오라고, 고센 땅에 머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요청을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는데, 일단 내가 살아있음과 총리로서의 위치를 확인했다면 요청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걸 확인했다면, 내가 총리라는 걸 확인했다면, 그러면 내 요청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그랬어요. 내 입이라. 지금 살아있는 내가, 총리인 내가 내 입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확인했다면 내 요청대로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본 것을 그대로 전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이 본 것을 그대로 살아있다고, 총리가 되었다고 그대로 전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죠.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14절 15절은 형제들과 눈물의 상봉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베냐민을 안고 울었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형제가 11명인데 왜 베냐민부터 안았을까요? 다 아시죠? 그죠? 같은 엄마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먼저 베냐민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형들을 안고 울었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말했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반갑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놀라운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서 형들을 미워하는 감정, 그런 감정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그래도 요셉이 조금은 미워하더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느낌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내려와 같이 살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모든 식구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이런 내용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반복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반복해서 언급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온 과거의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에서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 시간마다 지나가면서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선하게 나를 인도하셨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의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이 흉년 중에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확고하게 하나님의 주권임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요셉이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방식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형들을 대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복수하겠죠. 나한테 감히 그렇게 했어,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할 텐데, 그런 세상의 방식과 매우 다른 그런 방식으로 형들을 대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철저히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철저하다는 것은 삶의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시뿐만 아니라, 좋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를 하셨는데 조금 힘들다, 악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은 선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해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그럼요, 하나님은 all the time, 항상 선하십니다. 현실에서 내가 느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현실에서는 조금 어려움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자기 쇠뇌가 아닙니다. 자기 쇠뇌가 그냥 선하다고 치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 항상 선하게 인도하심을 고백할 때에, 그럴 때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창세기 45장 이 설교를 지금 1월 18일 주일날 맞춰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다치고 그러면서 설교 스케줄이 달라지면서 이 45장을 지금 설교하게 되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이웃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설교자로서 저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겸손할 때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도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권을 알고 겸손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1월 4일 주일, 1월 11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웃사랑과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교회 표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그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웃사랑으로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하고 다 연결된 거란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는 것이거든요. 다 연결되는 거죠. 사랑의 빚진 자로 산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내가 이 사람한테도 사랑을 입게 되고 이 사람한테도 사랑을 입게 되고 그렇게 빚진 자로 살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웃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수하겠다 이런 건 절대 올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면 결국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바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그 주권을 인정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 내용으로 깨닫게 하신다면 바로 인정하시고 그 실천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요, 자신을 팔았던 형들도 사랑했던 요셉인데 그 요셉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내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정말 나를 힘들게 했는데 계속 그 생각을 떠올린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자기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지라고 생각할 때에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주권 속에서 오히려 내가 빚을 지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요셉의 고백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대신 삼아달라고 한 그것에 감격해가지고 그냥 불쑥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라고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그 신앙 고백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형들은 이후에 그 요셉의 마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때도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하면서 살았다, 이런 말이죠.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형들은 다시 요셉을 두려워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척하겠지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복하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50장 15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거 두려워한 거죠. 이거요. 그러면서 얼마나 유치한 행동을 하냐면 요셉에게 아버지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야곱이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어 라고 그렇게 요셉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50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그랬어요. 울었더라. 본인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또 자기한테 보복할까 봐 지금 이런 모습,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그랬어 라고 이제 그렇게 전해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형들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두려워하면서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요셉이 우는 걸 보고 얘 완전히 이제 화가 났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요? 종들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으로 계속 살아오다가 반갑게 얘기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우리 종이라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때에 요셉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19절부터 21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고, 이집트에 팔았다고, 죽든지 말든지 팔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괜찮습니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이 팍 차올라가지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라고 한 번 고백하고 만 거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정했기 때문에 아버지 사후에도 여전히 형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주권, 선하신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만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 다리 부상과 회복의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이, 이 몇 주간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것이 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냐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으면서 그걸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연약함을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백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인정은 하는데 사랑은 실천 못하겠다, 그러면 인정 안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에 괴로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평시에 좋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려울 때라도,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라도 괴로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우리 느낌에 힘든 상황이라고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죠. 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바탕 위에서 이웃 사랑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잘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을 실천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꼭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형들을 사랑한 모습의 내용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되어 실천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으로만 그냥 이웃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자기 중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그런 바탕 위에서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